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33. 33번째 사연. 큰 뱀이 사는 곳에서 목욕한 이야기. 아랫집 아저씨가 큰 뱀을 발견하고 기겁하여 이사를 갔다. 월명동 잔디 광장 위쪽 산 너머, 지금 성령길을 낸 곳의 화장실 위치에서 100m쯤 내려간 지역이다. 그곳은 내가 10에서 20대 여름 장마 때마다 목욕하고 기도한 곳이다. 어느 날 이곳에 대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월명동에 우리 아랫집 아저씨가 여름철에 무성한 풀을 베려고 가서 지게 놓을 자리를 찾던 중 한 장소에 풀이 없어 여름이라 풀들이 허리까지 닿는데 여기만 풀이 없네 하고 그곳에 지게를 놓으려 했다. 그런데 풀 너머로 보니 상상도 못할 크기의 시골 초가집 기둥만한 뱀이 파리를 틀고 있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르니 그 큰 뱀이 꼬움트라였다. 아저씨는 기겁하여 그대로 도망쳐 와서 3일 동안 혼자 생각했다. 여기 월명동에 살다가는 언젠가는 이 뱀한테 물려 죽는다. 뱀이 이 지역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상 분명히 또 만난다. 라고 판단하고 여기서 4km 떨어진 교촌리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안 되어 그 큰 집을 남겨놓고 교촌리 향교 마을로 이사를 간 것이다. 한참 후에 그 아저씨가 집을 팔고 전답도 다 팔고서 그제야 동네 사람들에게 뱀 이야기를 해주며 그 지역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심정 태우며 당부했다. 뱀이 얼마나 크냐고 사람들이 물으니 시골 초가집 기둥만 하다. 확실히 봤다. 라고 말해 주었다. 내가 오죽하면 큰 집과 논밭을 다 팔고 이사 갔겠냐 하니 동네 사람들도 이 사실을 믿게 되었다. 그동안 뱀이 목욕하던 곳에서 내가 목욕을 한 것이었다. 내가 아버지에게 이곳에 대해 말하면서 저는 여름 한철 거기에 웅덩이를 파놓고 목욕해요. 라며 아버지도 동네 샘에서는 사람 올 때 못하니 거기서 하세요. 했더니 아버지는 그 큰 뱀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시는 거기에 가지도 말고 목욕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위치는 잔디 광장 윗길에서 치타 광장으로 가는 길이다. 치타 광장은 회골에서 농사 지을 때 식구들이 밥 먹던 쉼터 광장이다. 그 길로 가면 우측 돌에다 샘을 파 놓은 곳이 나온다. 거기서 20m 더 가면 좌측 반반한 양지가 나온다. 거기에 우리 밭이 있었다. 밭 끄트머리에 골짜기가 있는데 여름 장마가 질 때만 물이 내려갔다. 달의 넝쿨 속에 들어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웅덩이를 파놓고 목욕할 장소를 만든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해주신 큰 뱀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그 후로는 목욕하러 안 갔다. 그동안 뱀이 목욕하던 곳에서 내가 목욕을 한 것이었다.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했다. 큰 뱀이 사는 덤불 밑에 웅덩이를 파놓고 내가 거기서 수영도 하고 씻고 닦았으니 내가 물에서 나온 후에는 뱀이 항상 그곳에서 놀았던 것이 확실했다. 이 일을 통해 사람이 모르면 죽을 곳도 천국같이 생각하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니 불쌍하고 안타깝고 사랑하여서 늘 도와주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고로 사랑하는 자를 살려주셨다. 내가 목욕할 때 뱀은 수시로 본 것이다. 뱀도 여름에 더우니까 내가 파놓은 시원한 물에 수시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뱀은 분명 쫓아와서 뚫뚫 감고 삼켜버리려고 했을 것이다. 당시 나는 그곳에 웅덩이를 파놓고 1년 이상을 더울 때마다 수시로 알몸으로 목욕했으니 그때 뱀이 나를 가까이 안 보았겠냐. 그곳은 달에 넝쿨이 엉켜있고 풀과 나무들이 쩔어 있어서 큰 뱀이 있어도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내가 죽음의 장소인 줄 모르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웅덩이를 파놓고서 목욕한 것이다. 그때 천군도 나를 지키고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도 지켜주셔서 살았다. 그 옆에 우리 밭이 4개 있어서 그 후에도 몇 년 동안 자주 오고 가고 20년 이상 그 주변을 다녔어도 나는 그렇게 큰 뱀을 못 봤다. 하나님이 다른 데로 보내신 게 확실했다. 모르면 죽는 것이다. 사람이 모르면 수완전에 저승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고로 사랑하는 자를 살려주심을 확신하여라.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도 살려주시고 그 후에 깨닫게 해주신다. 깨닫고서 더욱 믿고 사랑하며 살게 하는 전지전능하신 유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니라.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가 살려준 생명의 표상이니라. 지금도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때를 생각한다. 성령길로 내려가다가 다리꼴 방면을 보면 산 쪽으로 바위를 깨고 길을 낸 곳이 있다. 거기에 작은 골짜기가 있는데 길에서 10m 위의 지점이다. 지금 그곳은 번번하다. 옛날에 웅덩이를 팠던 장소가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쓸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도 나를 많이 살리셨어요? 라고 물으니 너는 내가 살려준 생명의 표상이니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 감격하고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감탄도 하였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쭉 이어졌다. 내가 함께해서 살린 것이다. 내가 살려주었다. 내가 보았노라. 사람들은 나 하나님 신의 육체들이 아니냐. 내 육체를 내가 사랑하여 살려준 것이다. 시대마다 나 하나님의 육체를 내가 사랑하여 살려준 것이다. 시대마다 나 하나님의 육체들 중 한 명을 구세주로 삼고 그를 세상에 보내어 구원자로 쓴다. 하셨다. 또 말씀하시길 세상의 육체가 되지 말고 전능한 나 하나님의 육체, 인간을 창조한 나 하나님의 육체가 되어 사랑하며 살아라. 나의 말씀을 전해주며 살아라. 나 하나님은 너희를 내 몸으로 쓰며 사랑한다. 하셨다. 이 글을 쓰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받아쓰게 되었는데 너는 나 하나님의 것이라. 너를 살린 내가 직접 와서 써준다.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의 역사이겠느냐.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오셨다. 지구는 우주를 쓰고 살고 우리 인생들은 지구를 쓰고 산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쓰고 사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 기뻐하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이 인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어 쓰게 하셨다. 사람들의 사연 이야기도 끝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연 이야기는 더 끝이 없다. 선생은 일생 동안 그리고 섭리 역사 44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며 살아왔다. 계절이 변함없이 오고 가듯이 세계에서 밀려오는 청중들이 인구름이 되어 내가 사는 골짜기를 뒤덮으며 오고 간다. 외롭게 몇 집만 살던 골짜기가 2018년에서 2019년에는 1년에 100만 명씩 오고 간 골짜기가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의 역사이겠느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이들 또한 그 육신도 살리고 신앙도 살려서 하나님을 쫓게 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이 글을 쓸 때도 나와 같이 글을 써 주고 계신다. 시간이 오래되어 세밀한 것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을 쓸 때 옆에서 타이핑하는 제자가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해 주었다. 어떻게 보이더냐고 물으니 키는 3m 이상 되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서 얼굴 모양은 안 보였고 옷은 흰색으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어요. 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선생님의 음성이 갑자기 달라지면서 나 하나님이 했다. 내가 했다. 라는 말을 선생님의 입으로 반복하셨어요. 그 현상은 잠깐 후에 사라졌는데 이후에는 선생님의 음성으로 변하여 하나님은 사람 쓰고 행하신다. 나를 쓰고 지금도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죽음에서 살려주신 사연의 글을 한창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셨구나. 전에 기도할 때 나와 약속하셨다. 일을 맡기시고
그 사람이 힘들 때 꼭 오셔서 도와준다고 하시더니 약속대로 오셨구나 하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 나에게 말 좀 하지 왜 안 했냐 했다. 그랬더니 본인도 한창 타이핑하고 있던 때였고 선생은 5시간 넘게 눈을 감고 글의 내용을 부르고 있는데 그때 말하면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였다. 그 순간 타이핑만 하라는 감동이 와서 계속 타이핑에 집중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어보니 맞는 말이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었으면 글 쓰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대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을 자세히 써서 여기에 넣어라 했다. 타이핑하는 제자가 본 것을 이 글 다음에 넣었으니 모두 읽어보아라.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와서 도우시고 성령도 도우시고 성자도 도우시고 예수님도 도우시고 천사도 돕는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뜻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 보게 해주신다. 부록. 주사랑 목사 간증. 선생님이 책 쓰실 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다. 2022년 3월 2일, 이날은 선생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신 후 6시간 동안 쉼없이 글을 쓰신 날이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원고를 타이핑하며 책집필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살펴주신 절대신 하나님 중 33번째 사연의 뒷부분을 집필하실 때였는데 순간 환한 빛이 타자치는 곳 너머로 눈이 부시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희고 우아한 옷 사이로 아주 두툼하고 큰 발이 보였습니다. 이 세상에 말로 표현하자면 흰색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실상은 투명하면서도 밝으며 황홀하고도 찬란한 하와이안 빛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지 생각하는데 그 순간 선생님께서 집필하시는 내용을 보니 나 하나님이 살려준 것이다. 나 하나님이 함께했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통역하고 계셨습니다. 글의 주체가 선생님에서 하나님으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설마 지금 오신 분이 하나님이실까? 정말 하나님이 오셨나 하여 위를 쳐다보았더니 키가 아주 컸습니다. 광명한 빛이 3m가량 뻗어서 크고 높게 보였습니다.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해서 이 상황을 옆에 계신 선생님께 여쭙고 싶었지만 선생님은 정말 연계라도 가신 듯이 몰입해서 한자 한자 또박또박 글을 불러주고 계셨기에 말을 한마디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상기된 채로 계속 큰 발을 보면서 타자를 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후련히 큰 빛의 실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는 분명 나 하나님이 라고 글을 불러주시던 선생님께서 그때부터는 선생이 라고 표현하시며 집필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선생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진짜 맞나? 내가 하나님을 본 것이 맞는가 하는 의심도 들어 반신반의하는 상태로 1시간가량을 더 타이핑하며 도와드렸습니다. 그 후 선생님은 성령님께서 잘했다. 가자. 하시어 책 집필을 이만 마무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날의 집필 작업을 마치신 선생님께서는 6시간 만에 고개를 들고 목 운동을 하시더니 연계에 들어가서 글을 쓸 때는 아픈 줄 모르다가 마치고 나오니 굳은 몸이 뻐근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시며 너 얼굴이 붉다. 날이 추운데 불가에 서 있는 사람처럼 얼굴색이 불그스름하다 하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선생님께 조금 전에 본 장면을 말씀드렸고 선생님은 하나님께 확인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께서 하나님이 오셨다 가신 것이 맞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지 보러 오셨다. 그리고 내가 증거할 것을 하나님이 아까 불러주셨다. 지난주 말씀에 일할 때 하나님은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뜨겁게도 불을 주시지만 은근하게도 불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어 선생님께서 제가 본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얼굴을 보았냐? 하시기에 얼굴은 분명
눈과 코와 입이 그대로 다 있는데 태양같이 빛나는 빛으로 가려져 잘 안 보였고 어깨에서 발까지만 보였습니다. 키는 3m가 넘는 것 같았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발끝까지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여자들 옷처럼 수술이 있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중후한 옷이었습니다. 흰색은 흰색인데 세상에 있는 흰옷 같지 않고 아주 빛나고 찬란한 옷이었습니다. 하며 본대로 대답했습니다. 이에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이 맞다. 성령님 옷은 그것과 다르다. 성령님의 흰색 옷이라면 반드시 수술이 많이 달려있고 여성다운 옷이다. 내가 본 모습은 남자가 맞지? 하셔서 저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뜻이 있는 곳에 좌정하신다. 내가 77년 동안 겪은 것들로 책을 쓰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것을 다 쓰고 있으니 하나님은 좋아서 오신 것이다. 모두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쓴 글인데 글 쓴 것을 보시고 그게 맞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불러주신 것이다. 내가 했다. 내가 했노라. 아무도 한자가 없다. 내가 했노라. 하는 그 말을 강력하게 해주러 오신 것이다. 그 말은 글 쓰는 자가 하면 말이 안 맞고 하나님이 하셔야 말이 맞기 때문이다. 이미 이런 내용의 글을 30편 이상 썼으니 나머지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성령과 성자와 천사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새벽이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후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며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도 하시고 웃으며 고마워하셨습니다. 또 저를 보고 하나님이 오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오셨다고 말했으면 바쁘지만 내가 인사했을 것인데 하며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선생님은 하나님께 물어보시더니 내가 옆에 사람에게 보여줬으면 그를 통해 들으면 되지. 만일 내가 온 것을 알았더라면 너는 책 쓰던 것을 멈추고 경배하고 절한다고 책을 다 못 썼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대답을 바로 받아내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안 보이시고 한 사람에게 보여 증거를 전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생님은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오셨다 가신 것이 맞음을 확인받고 나니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게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시대 사명자가 일을 할 때 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쓰고 직접 행하신다는 것을 실감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선생님의 책에도 그대로 기록돼 있으니 더욱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선생님께서는 운동장 전체를 돌아보시며 여기저기 주워다 놓은 자연석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정리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한번 왔다 가시면 그로 인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아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오셨다 가신 날 전국 지역장들에게 코로나 기간이지만 교역자들은 와서 기도하라고 전달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교역자들이 모였을 때 내가 이 사연을 권위 있게 전해주었다. 이를 전해 들은 교역자들은 하나님이 오셨음을 알고 모두 큰 힘들을 받았다고 하더라.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한국의 산불, 그리고 사탄들이 일으키는 불의한 일 등 세계, 민족, 섭리사적으로 산더미같이 파도가 몰려오는 환난의 기간이니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가 아니냐. 고로 모두 힘을 받고 기도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사명자를 두고 기도할 때 제가 어떤 힘과 기쁨을 드릴 수 없으니 저는 맡은 일을 충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꼭 선생님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오심을 이상으로 보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선생님께서 큰 힘을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선생님의 힘과 기쁨은 오직 성삼이시구나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선생님께 말씀드리자 선생님께서는 나도 힘을 받았고 전체가 힘을 받게 되었다. 너 한 명이 본 것이지만 전국 교역자들에게 전해주니 모두 하나님이 오셨음을 알고 놀라며 다 같이 힘을 받았다.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일할 때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시대 사명자와 우리들에게 큰 힘을 주시고 이 글을 통해 증거까지 남기게 해주신 성삼위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